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시간들 속에서, 여정들 속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법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피소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도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에 대하여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있어 반드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이 에피소드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를 통해 그와 같은 깨어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죽이지 않으셨으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도 주목을 해야지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초점은 그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큰 무게를 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행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를 통해 그 은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그 일 후에 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일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사건에 이어서 곧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고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때와 앞선 21장 본문의 사건의 때는 대략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절에서의 내용은 이삭이 이제 막 젖을 뗀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일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상은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겪었던 모든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에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고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사람에게 주어로 사용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주어가 하나님이실 경우에는 알아보시다, 입증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시고 또한 입증하여 주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일들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외에 그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주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게 내리신 명령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일컬으심에 있어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당시에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도 6명의 자녀들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이 독자라는 표현이 부모에게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그와 병행되는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구약 성경에서 독생자 혹은 독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한 동시에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 특별히 귀히 여김을 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삭이 그에게 있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마음에 있어 가장 깊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시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네가 끔찍히도 생각하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삭을 향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며 이 명령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삭만이 언약으로 주어진 유일한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이삭이 장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 언약 성취의 통로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 이 독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의 떠날 채비를 갖추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그의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걸음을 걸어 모리아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일행은 하루에 대략 25km 정도의 여정을 이렇게 거쳐서 3일 만에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이삭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하루에 7시간 정도 혹은 8시간 정도 걸었을 만한 거리로 그는 급하게 서두르지도 혹은 일부러 천천히 걷지도 않는 적당하고도 일반적인 속도로 그 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문맥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리아 땅의 한 산 어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종들은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이삭과 자신 둘만 그 산에 오르기로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의미가 원문의 의미 그대로 잘 살려져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종들에게 말한 것에 대하여서 일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방해를 받을까 염려하여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혼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종들이 극구 아브라함을 말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종들이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이 행위를 막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과 칼빈 선생님은 이 표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보았을 때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 그 행위를 제지하시며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말씀은 이번을 포함하여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것까지 그 횟수를 포함하여 총 7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7번째 반복되기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 언약의 말씀의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 언약하신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또한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세세하게 이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수많은 교훈의 메시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으로 확증하여 주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만 이 시간 가운데는 집중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결과 그에게 주어진 이 복주심의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 명령 가운데 주저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와 같은 현세적인 어떤 기복적인 관점과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나아가시는 과정으로서의 한 부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그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 기복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맹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11장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6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15절에서 22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그리고 21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단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귀히 여기는 자식이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삭을 아끼니까, 내가 이삭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삭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자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그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후손을 통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손은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 씨로 여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삭을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이삭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명령 가운데도 주저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더 나아가 그의 확장되는 개념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씨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히브리어 제라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는 후손, 자손, 씨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 표현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번역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12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역된 표현들 가운데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51절에서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도 사용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표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약속된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그 씨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고 봐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통해 이삭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바치더라도 지금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심으로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저없이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복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베푸신 극치의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혹 나의 마음 가운데 그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오래 사는 복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들을 꺼낼 때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러한 목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러한 거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상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이 땅에서의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내 바라는 바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시대 수많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은 그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복, 물질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이 당장 그 자신에게는 힘들고 아프게 여겨지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명령에 순종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그 자식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자식 이삭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시 살리실 거니까 내가 이삭 죽인다라고 해도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겠지, 그게 아브라함에게 별것 아닌 것이었겠지 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잠시 후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칼을 대는 부모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잠시간 이별을 맞이하게 될 때라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건데 뭐 슬픈 일이냐 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웃어 넘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고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 그 자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큰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와 같은 명령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 자신의 씨 가운데,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며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 고통스러운 명령 가운데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이유는 그 주의 몸 된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도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도 아니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맞고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말들을 내뱉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일,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우선된 사명이며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가,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주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복음 전파가 일어나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복음 전파가 일어나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누가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 가운데 주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 복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귀한 역할들, 사명들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겨지는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행하심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냥 너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네 아들을 준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이삭을 준 것은 그 자체로 하여금 너로 기뻐하게 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 것이 아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과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에서 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셀 수 없는 자손의 복, 땅의 복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기복주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보다 광의적인 개념이며 영적인 의미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직장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가정의 복, 물질의 복,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그 수많은 복이 왜 주어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왜 내 손에 쥐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아닌, 그것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100만 원을 드렸으니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1000만 원을 드렸으니 1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복의 갚아주심이 아닌, 목독해 하실 복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목독해 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목적을 늘 하나님의 뜻에 두며 내게 허락하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그 복음 전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현장 가운데에 자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